제가 운동을 하다가 덩치가 적은 관계로 밀려가지고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걱정 끼쳐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서 여러분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지어봤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밤에 두 다리를 쭉 펴고 못 잡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안해요. 들킬까봐 불안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슬슬 피하고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잘 웃지를 않습니다. 얼굴이 상합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고도 밤에 두 다리 쫙 펴고 잘도 자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자기가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내가 죄를 짓고 빼앗겨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몰랐던 이들이 수치스러움을 갖게 돼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목소리가 두렵습니다. 나를 벌주려고 찾으시는 목소리로만 들립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친근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죄의 결과로 생명나무의 길이 막힙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대신 생명을 빼앗겨버려요. 죄의 대가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모든 좋은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도 파괴해버려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 아담이 온 인류를 죄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작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 심각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저 가운데 있던 어떤 청년이 일어나고 목사님을 향해서 권총을 빵 하고 발사를 했어요. 왜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그만큼 이 죄는 심각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있게 된다. 그러니 이런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런 법에 따라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받는 법에 따라 올바른 삶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이런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과 더 친근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해서 설계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율법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축복받았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어요. 율법대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성전에 나와 그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사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시간 이 속죄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제물이 달라요. 범죄한 제사장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범죄한 집단,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속죄 제물이 달라요. 범죄한 지파의 지도자 격인 족장, 그리고 범죄한 평범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다 다릅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도 달라요. 드려진 제물을 처리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사장이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더 값비싼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는 그 당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엄하게, 더 무겁게, 더 무섭게 다루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속죄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된 자가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속죄제를 안 드리겠지요. 못 드리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가 어느 날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성전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례를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요. 레위인들이 잡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잡아요. 범죄한 그 사람은 흠없는 수송아지 또는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숫연소, 어린 양의 그 머리에 직접 안수해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겁고 무서운 죄의 짐을 그 제물에 지워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어느 누구가 대신 안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수한 후에 그 제물을 직접 잡아요. 그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아요.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내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을 잡아요. 칼을 들고 내가 그 짐승을 잡아요. 그 숫송아지를 잡고 숫염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요. 범죄한 그 사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죄 없는 제물을 죽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이 제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죄 없는 제물을 죽이면서 기분 좋아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가는 제물을 지켜보며 내가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 뿔에 그 피를 7번 발라요. 그러고도 남는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놓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아낸 제물의 가장 귀한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나머지 제물의 전부는 진영 밖으로 갑니다. 백성들이 사는 그 진영 바깥으로 가요. 정결한 곳에 가서 그거 다 태워요. 재가 되도록 다 불로 태워서 거기다 버려요.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근데 왜 피일까요? 속죄제는 피의 제사예요. 근데 속죄제는 왜 피의 제사일까요? 왜 피일까요? 다른 것이면 안 될까요? 가장 귀한 기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와 내장과 나머지 전체 몸통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피 전부를 단에 쏟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는 생명을 지불해야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될 값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죽음, 생명을 내놓는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실은 내가 저지른 죄예요.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죄의 짐을 지고 나의 피 전부를 쏟으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피 흘리는 죽음, 생각만 해도 두려운 생명을 내놓는 죽음, 이 죽음을 내가 아닌 재물이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죄 없는 그 짐승이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의 죄를 속죄 제물에게 대신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리십니다. 나는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 없는 짐승이 또 내 대신 피 흘리며 생명을 내어놓고 죽습니다. 그러고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또 피를 흘리며 생명을 내어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평생 죄를 짓고 또 짐승의 피가 내 생명 대신 흘려지고 계속 반복돼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아요. 아무리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일지라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이 짐승의 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죄로부터,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죄도 이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단번히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번 내가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매번 피 전부를 쏟으며 죄인 대신 죽는 이 짐승, 제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더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피 전부를 쏟으며 죄인 대신 죽어가는 제물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막시대, 성전시대, 이 제사를 드렸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대에 이 짐승은 내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는 이 제물은 단지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율법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림자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피 전부를 쏟아내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신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 전부를 쏟으셨어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진영 바깥에서 죄가 되기까지 불살라 버려진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은 성전이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 바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날마다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피를 전부 쏟아내며 진영 바깥에 죄로 불살라져 버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코쟁이, 백인이니까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코가 뭉뚱거려지고 얼굴색이 노란하니까 너는 은혜 받지 못해. 여러분,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요. 너는 참 예쁘구나, 너는 참 늘씬하구나, 그러니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참 밉구나,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여러분, 얼굴에, 외모에, 예쁘고 밉고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난하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부자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가난하고 부하고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요. 너는 못 배웠으니까 더 은혜가 필요해.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병들고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 같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 사람에게 있다면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거추장스러워요? 예수 믿는 거 거추장스러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거추장스러워요? 아이고, 명절 때 가면 또 야, 요즘 니네 교회들은 왜 그런다냐? 야, 요즘 목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왜 그런다냐? 더 죄를 짓는 것 같아. 여러분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거추장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 뒷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아니 그냥 뭐 가끔 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교회가 왜 그래? 목사들이 왜 그런다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런다냐?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워하지 마세요. 즐거워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피 전부를 쏟으며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나는 살리고 대신 죽겠어요? 누가 나 같은 것 위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대신 죽을래요? 다 고개 숙이잖아요. 다. 누가 나 같은 것 위해서 죽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가 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같은 것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또 가족들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고 하면, 그래,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요.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외모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